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연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기수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개혁연대 안에는 교회부대 상담소라고 해서 교회 각종 문제들 상담하고 또 특히 이제 교회 문제라고 하면 어떤 분쟁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100교회에 가까운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저희 단체만 다루는 게 100교회 정도 되니까 그런 100개의 교회를 다루면서 최근에 양상이 이런 목회자 은퇴와 관련된 상담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당장 우리 한국교회 현실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회 개혁 과제로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런 포럼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최근 2021년부터 2026년 6년이지만 거의 5년 동안에 은퇴, 청빙, 퇴직금 관련된 교회 분쟁 상담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교회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재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요 갈등 원인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저희가 연도별로 상담을 봤더니 이렇게 보면은 21년도에 10건, 22년도에는 5건, 그래서 크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보통 이런 교회는 이제 한 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문제가 또 한 교회이지만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담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4년도와 25년도에 갈수록 비율적으로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대 상담소에서 상담한 교회 문제의 핵심 갈등 유형으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은퇴와 청빙, 그다음에 퇴직과 관련돼서 갈등 유형의 첫 번째 주제가 재정 전횡 및 불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은퇴비 요구로요. 그러니까 수억 원대의 은퇴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차량 구입비, 사모 사례비까지,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 제도를 하게 되면은 꾸준히 또 사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면서 시작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은퇴까지 가면서 교회 명의와 개인 재산 명의가 섞이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차 없는 재정 집행, 공동의회 결의가 없이 대출 퇴직금 지급하거나 또는 회계감사가 부재하거나 당회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정과 관련된 갈등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사 및 행정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내정되어 있는 후임을 그냥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인물을 편향해서 추진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후임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동회의 뭐 시기나 뭐 어떤 결정된 걸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반복하거나 아니면 당의 단독으로 의결하거나 하는, 그래서 교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 충돌인데요. 뭐 위임 목사를 해임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 청빙위원회와 당회와의 어떤 권력 충돌이 있다거나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교회 문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핵심활동 유형을 봤을 때 은퇴 목회자와의 관계인데요. 예,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후임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절차의 문제도 나왔듯이 공동회의 결의를 무력화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고요. 또 이제 은퇴 후에 그 교회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고 주요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이제 후임 담임 목사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는 과정에서 분리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또는 수십억 원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 은퇴 예우 조건으로 과대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네 번째 갈등 유형인데요.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이제 내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 공동회에서 발언을 제재하거나 발언을 못하게 하거나 발언을 해서 또 그것들이 교회 크게 이제 갈등 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출교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 개입인데요. 보통 이제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노회나 총회가 건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노회장의 정해진 어떤 그 루트대로 가게끔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거나 또 공개 지지서를 배포하거나 그래서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투명성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또 어떤 성도들의 그룹과 또 이제 그걸 받지 않는 목회자 그룹 또는 당회 그룹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크게 네 가지의 갈등 유형으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이 세 번 분석을 했을 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당회 내에 담임 목사 측근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그런 일들, 또 교인 의사결정이 참여가 차단되는 그 내부의 어떤 결제 기능이 상실되는 교회 내의 거버넌스의 구조가 되게 건강한 거버넌스가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중재기관 역할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그러 했을 때 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기본적으로 사실 노회나 총회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회나 총회의 소극적인 개입이거나 편향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갈등을 키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도적 결함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빙을 목회자 세대 교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하고, 그 시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니까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경연대에서 정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관을 하는데 정관
뭐 정관으로 인해서 뭐 정관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관은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가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일상 평소에 뭐 질서가 다 유지되고 큰 일이 없을 때는 사실 법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법이 필요한 것처럼 정관도 교회의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 이렇게 목사 청명하는 시기가 됐을 때 했거나 또 그런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실 정관이 필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정관을 사실 교회 초기에 만들어 놓은 정관을 만들어 놓고 정말 어디 그냥 툭 쳐박아놨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꺼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관에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관이 지금 현실 우리 교회 현실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또 그 정관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지금 바꿀 건 없나 우리가 뭐 좀 체크해봐야 할 건 없나 하는 거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다 보니 이런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저희 교육 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교회가 준비할 수 있을지를 논해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의견들을 듣고 또 저희가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